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교훈, 바로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의 사명자들로서 천국의 백성들은 빛이라고 말했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이 세상의 빛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곧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가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어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오늘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축복의 예배를 드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곧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우리가 가지는 복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다른 구별된 복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8복으로 8가지의 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5복을 많이 들어보긴 하죠. 이것은 성경의 홍범편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5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입니다. 수는 목숨 숫자로 장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른들 만나서 백수하세요 그러면은 고마워이, 그럼 요즘 백수하라고 하면 애끼 사람 화를 낸대요.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이백수 하십시오. 장수가 복입니다.
부는 뭘까요? 부귀, 재물입니다. 부자 되세요. 이게 복이죠.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게 다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호덕은 살면서 덕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도 복이죠. 고종명은 자기의 집에서 평안하게 술을 다 하고 죽는 걸 말해요. 객사하지 않는 거. 고종명. 이게 동양이 말하는 일명 오복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이런 것과는 어쩌면 전혀 다른 것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복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주제가 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동의되세요? 가난한 것이 복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아우 지긋지긋해, 가난 지겨워, 생각조차 하기 싫어. 가난이 복이라고요? 어떻게 가난이 복입니까? 말도 되지 않죠? 바로 그런 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추구하는 그런 유의 복이 아닌 뭔가 다른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투엘레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이것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기꺼이 세상적인 부귀를 다 비워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비워낼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라서요. 또한 그것은 낮은 조건과 환경에서 처해서도 그 조건에 잘 적응하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에 처하고 다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그 상황에 다 적응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낮은 조건, 열악한 환경,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 모든 것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명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부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무관심하는 마음이며, 또한 그러한 것에 마음을 계속해서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은 가장 정말 번영되어지고 부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손실하여 잃어버린다 해도 결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망과 낙심좌절하지 않고 마치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들어보시니까 그러한 마음이라면 그 사람 마음은 정말 복된 마음이로구나, 정말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는 이러한 용기 있는 마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조건에 잘 적응하고, 물론 좋은 환경에도 내가 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도 내가 거기에서 그대로 적응하여 살 수 있는 이러한 적응력, 이렇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죠. 그런데 이 욕심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궁핍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 욕심의 마음이에요.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 욕심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 4장에 보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살인합니까?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는데 이런 욕심에 사로잡힌 심령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욕심 때문에 다툽니다. 싸웁니다. 시기합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합니다. 그런다고 얻습니까? 그것도 못 얻으니까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욕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가난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참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크게 임해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면서 오늘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를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다 이해할 거예요. 시골에서요, 버스도 잘 가지 않고 그런 곳에서 미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대요. 자가용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집집마다 자가용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마다 다 있어. 가족마다 식구가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런데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한때 TV 광고에 걸어가는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걸어가는 사람이 옆에 자전거가 쌩 지나가니까 그 자전거를 보고 부러워한 거예요. 아이고, 걸었을 때는 저 자전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자전거를 탔어요. 옆에 승용차가 쌩 달렸어요. 그걸 보고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동차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외제차가 눈에 보이는 거야. 지금 외제차를 구하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처음에 어려워서 지하 단칸방을 월세로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이 지하실을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어.
열심히 해서 지하실을 벗어 1층 올라갔어요. 기쁨과 감사는 잠시고, 아유, 이 월세라도 면해야지, 전세라도 가면 좋겠다. 그 전세 갔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그게 만족이 안 돼요. 내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했습니다. 그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좀 더 넓은 평수로 옮겨가면 좋겠다. 어느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래. 안방에도 있고 공용도 있고.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허리띠를 조르고 노력하고 절약하고 또 부금 넣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아파트 안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일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화장실 2개 마련하고 끝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옷장에 옷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입을 곳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또 여기 다 갖다 놓으셨죠, 비전사회. 우리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이 세상의 것들로 부여해진 심령은 결코 천국의 소유를 할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청에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부자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주고 예수님에 따라 영생의 자리로 갔겠습니까? 아니요.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로 가난한 마음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지금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부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복된 자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 주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할 수 있겠죠. 아, 그래, 나는 부자가 좋아.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이 허전해. 좀 더 많이 채웠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복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천국에 갈 확신이 다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아 마지막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갈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계시를 보고 온 사람들도 천국에서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본 것이 다르고 느낀 게 다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 사도께서 계시를 받아서 천국을 잘 묘사합니다.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을 잘 묘사해요. 그런데 요한도 천국을 말할 때에 이렇다라고 단정적 표현하지 않아요. 천국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요한 사도는 같더라 아닐 수도 있고, 같더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천국은 참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미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천국의 임재성,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천국의 삶을 살라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너희 속에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라, 그 의도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이 말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천국과 같습니까? 멀리 그러한 것들을 접어두고 바로 내 마음의 천국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물질이 부족해도 행복해. 건강이 나빠도 행복해. 환경이 어려도 나는 행복해, 즐거워, 해피해, 이러고 있습니까? 그게 천국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이게 단서입니다. 오늘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천국 같은 것을 못 느끼나 하면 너무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 사는 것이 만족함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함이 없어요? 물건입니까? 물질입니까? 소유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더 궁핍하게, 더 부족하게 만들어서 가진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누려서 그만큼의 정신적인 공황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전 시대에 궁핍하고 어려울 시대에 가난하고 궁핍한 헐벗은 시대보다 더 현대병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잘 사는데요? 왜 이렇게 부유한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삶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뛰어난 1등 국가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핀란드입니다. 이 행복 지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인 평가 점수로 매기는 것입니다. 1위는 핀란드, 2위는 네덜란드, 3위는 스위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행복지수 세계 랭킹 몇일까요? 61위. 와, 저는 우리나라가 1등 먹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맨날 너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그렇게 느끼니까요.
여러분들도 외국을 여행해보고 다녀봤지만 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늘 하나님 앞에 저는 새벽에 눈을 뜨고 새벽 기도하러 맨 모아져서 강단에 딱 엎드리면 맨 먼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요 61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좋은 나라도 행복 지수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 선진국으로 다 되어 있는 나라들이 뭐 GDP가 높고 환경이 좋고 교육 환경과 복지가 잘 돼 있고 인권과 여러 가지 잘 돼 있는 나라라서 그렇게 됐는데 의외로 GDP가 3,000불밖에 안 되는 아주 빈곤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마 그런 나라도 세상에 있었나 할 그런 나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탄. 중국과 인도 차이나 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행복지수가 핀란드하고 동일하대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인간의 행복은, 축복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옛날에도 행복했을 때 있을 거요. 신혼 시절에 단칸방에 모든 것이 열악해도 정말 그때는 서로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고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부유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심령에 기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잡동사니가 너무 쌓여가지고 다 가려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쌓인 쓰레기를 내버리면 돼요. 내 속엔 욕심을 내버리면 돼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한번 TV에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길 가면서 바깥에서 쓸만한 물건을 본 거예요. 처음에 주워 왔어요. 쓸만한 거. 재미있었어요. 그게 재미가 붙은 거예요. 나가면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다 쌓였어요. 근데 계속 주워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계속 주워. 그러니까 이제는 안방을 가득 채웠어요. 건너방도 가득 채웠어요. 주방도 가득 채웠어요. 아예 그냥 계속 쌓아가지고 자기가 잘 자리도 없을 정도로 가득 쌓아놨어요. 발도 겨우 들일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가득 쌓아놨어요. 무엇이 쌓여있어요? 쓰레기가. 그래서 아주 기획하는 거기 방송에서요, 이 사람 설득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다 자원봉사 붙이고 막 도연해서 트럭으로 그 쓰레기를 다 처리해 주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쓰레기는 얼마나 쌓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요, 이사를 안 하고 묵혀진 데 보면은 아주 뒤 곳간에 아주 쓸만한 것인데 내가 쓰려고 했던 한 5년 동안 그냥 묵혀있는 거 있을걸요. 이사 안 하면 10년 동안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청소 소재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연륜만큼 쌓여진 게 있을 거라고 여겨요. 더덕더덕 쌓여진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 먹는데요,
그냥 웬만하면 배차면 더 못 먹어요. 식탐을 가져도 더 못 먹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데 이 한 벌 입고요, 좋은 거라고 또 입을 수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불평하고 있어요. 입을 게 없다고. 가득 상을 채워놓고 젓가락으로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있는 것으로 좋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비워져야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걸 못 느끼거든요. 인간은 참 아주 계속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 버려야,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버려야 그제서야 소중함이 다시금 생각나는 겁니다. 내게 병이 왔다고 칩시다. 그 병이요, 일상을 못할 정도의 심각한 병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죠. 직장의 문제로 고민해도 안 돼요. 직장 못 가요. 사업 못 해요. 운동 못 해요. 사람 만남 못 해요. 내가 겨우 생존에 대한 정도로 가난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요, 작은 것 하나로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게 돼요. 한 끼에 밥을 먹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한 끼 밥을 만족해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 감사한지 모르게 된다고요. 그게 가난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까지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워야 돼요. 그리고는 더 이상 욕심을 부려서 채우지 않도록. 한번 청소하고 비워놨는데 또 갖다 채우면 그게 뭐 도로묵되지요. 세상의 것들을 다 비워내고 가난한 마음 만들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말고, 그런 것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것들에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고 더 이상으로 가던 것들을 더 채우지 않도록 해야만이 이 심령을 가난하게 보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는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거기서 누릴 것이므로 위의 것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찾고 이 땅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강팍과 겁탈과 포악을 보게 하십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악한 모습 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강포한 것, 악한 것, 겁탈과 포악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예 사람들이 악해서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천하의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정황을 봤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네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니? 너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는 거냐? 세상의 물질과 환경을 보고 사는 거냐? 세상의 정치를 보고 사는 거냐?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라. 나를 믿고 살아라. 세상에 뭘 믿겠으며 무엇을 바라볼 게 있다고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여 그렇게 울고 슬퍼하느냐? 웃고 즐기느냐? 오직 나의 의인은 천국 백성은 믿음으로만 살아라. 나만 믿고 살아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선지자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하고 그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강포, 세상의 불의함,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 안에서 부글부글거리면서 지옥을 만들었고 괴롭혔는데, 머리가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것을 다 청소해 주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속이 이제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없는 거예요. 다 없어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다 없어져야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밭의 소출, 우리의 양, 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천국이 임하지를 못해.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쓰레기가 세상 가득 차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고요. 그러니 무슨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더니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라고 해요. 이게 천국. 소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 때문이 아니고,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면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너희 속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된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세상 거 다 비워내고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겁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을 통해서 맛보지 못했던 그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스스로 노래가 나오게 할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여러분, 수준이 있거든요. 천국의 백성들의 수준은 어딜까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머물기 때문에 세상의 땅의 수준이라면 천국 백성은 천국에 이렇겠네. 이게 여기 와서 수준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 저급한 수준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저급한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높아졌어요. 나의 발을 사슴같이 높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연연하는 것에서 초월해버렸어요. 환경에서 초월해버렸어요. 사람 때문에 초월해버렸어요. 어떠한 세상 같은 초월해버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저급하게 아비가는 그러다가 그냥 같이 지목으로 침몰하고 말 거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자들이거든요. 천국의 백성들이거든요. 나비의 일생은 여러분 아십니까? 나비의 일생은 맨 먼저 알이 때가 되면 애벌레가 됩니다. 군뱅이라고 해야 징그럽겠죠. 군뱅이는 땅에서 흙만 파먹고 삽니다. 계속해서 땅만 파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벌레가 군뱅이가 땅을 다 어느 정도 파먹으면요, 그 다음번에는 더 안 먹어요. 그러면 고치를 만듭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군뱅이가 껍데기를 흘려서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그 고치를 뚫고 빠져나오는데,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그 번데기의 모든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다 훑어냅니다. 요때 나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방이 되면 아무것도 군뱅이 것은 없어지고 날리기가 쫙 펼쳐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파먹는 군뱅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날아다닙니다. 꽃 송이 위에 삿불이 날아서 꿀을 먹습니다. 향기를 마십니다. 시원한 시궁창을 헤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군뱅이처럼 살 수가 있어요. 아직도 땅의 것을 파먹어야 사는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때까지는 아직 천국이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야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조차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연하는 거 아니에요. 초월했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높은 곳을 다니는 이러한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천국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죠. 왜 못 누립니까? 바로 이 욕심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이 하나님 저희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들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경험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욕심을 내어버리는 가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만족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